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지금 야곱은요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고, 야곱 또한 그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오게 할 거야. 이처럼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지요. 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에서.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냥을 열심히 했어요. 좋은 고기를 잡을 때면 야,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휘파람을 불며 신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하느라 무척 지친 그날 동생 야곱이요 팥죽을 끓여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뭐 장자의 명분이 그래 너 가져라 그런다고 주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결국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몽땅 가로채서 도망을 칩니다. 에서는 분노의 치를 떨었어요. 내가 조만간 이 야곱을 잡아다가 죽이리라. 야곱을 죽여서 나의 이 한을 풀고 말겠다 결심을 했어요. 이에 야곱은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이 에서의 귀에 들린 겁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에서는요 그 한을 풀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을 모았어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무장을 하고 야곱이 오고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이제 야곱은 만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뭘 하고 있었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550마리나 되는 가축대 큰 선물을 준비하고 세 떼를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려야지 라고 하는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그는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가 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굉장히 치열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에 오직 하면 하나님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쳤어요. 그런데 힘을 다해 내가 이 녀석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야지 하고 팍 친 게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로 의하면 만졌다 되어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슬쩍 만졌더니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거는요 참 묘한 장면이에요. 슬쩍 만진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낼 수 있는 분이, 그냥 만졌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분이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세고 제 아무리 절실하게 붙잡고 있다 하여도 그 야곱을 떼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떼어내는 거지요. 바람만 불면 야곱은 절리 날아갈 겁니다. 손가락만 튕겨도 야곱은 온몸이 부서질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6절에 보니까는요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를 좀 그냥 둬라, 나를 좀 가게 두어라, 이제 좀 놓아라. 떼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놔둬라. 언제까지 나를 붙잡을 거니?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떼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붙잡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요, 하나님을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에서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이 일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야곱,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이제는 그 야곱이란 이름을 버려라. 이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을 멈추어라.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붙잡고 올라서려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왜?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슬쩍 만지기만 해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였는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를 붙잡는 게 너가 사는 길이야. 나를 붙잡아. 야곱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처럼 막 하시면서, 야곱이 이제 힘이 빠져서 놓칠 것 같으면 아이고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내가 가야겠다, 이제 좀 나 좀 놓아라 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날이 새면 간단히 조금만 더 버티면 나에게 축복하겠구나, 더 힘이 나서 붙잡지 않겠어요? 그렇게 야곱을 하여금 붙잡게 하시려고요. 그리고는 끝내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졌다. 끝까지 매달린 너가 이겼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처럼 나를 붙잡아라. 나에게 매달려라. 나를 붙들고 씨름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너가 이길 거야. 내가 져줄 거야. 내가 졌으니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대신 너를 위해서 이겨줄게.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씨름해. 나와 씨름하면 너가 이길 거야. 왜? 내가 져주니까. 내가 졌으니 너를 위해 일할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러면은요 반드시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은요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발꿈치 붙잡지 말고, 내가 올라서려고 그거 붙잡고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쳤어요. 그리고 33장 1절을 보니까는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처절한 씨름을 마치고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는요, 누가 보여요? 형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무장을 해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달라지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저 멀리 에서가 보이면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달라졌어요. 저 멀리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는
2절 말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누구죠? 라헬의 시녀 빌하,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가 맨 앞에, 그리고 그 옆에는 레아의 시종 실바, 그리고 실바의 아들인 갓과 아셀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맨 앞에 세워놨었고, 그 다음으로는요,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상당히 많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가 두 번째 무리를 이루고요, 마지막 다음으로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세 부류로 대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순서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예요. 맨 앞에는 좀 시종들 자녀, 그리고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얻은 아내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왜 이렇게 해놨는가? 앞에서부터 만약 에서가 돌진해서 치면 그 다음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그 순서를 짠 거예요. 이미 이렇게 대열을 갖춰놨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떡하는가? 3절을 보니까는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그동안 너무 두려워서 가축대들 앞에 세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종들과 종들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라헬과 라헬의 아들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전부 보내고 야복강에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은 다음에 어떡하느냐? 모든 대열을 그 자리에 멈춰요. 그만 멈춰. 그리고는 자기가 맨 앞으로 서서히 걸어가는 거예요. 씨름을 열심히 했으니 머리는 헝클어졌겠지요. 그리고 얼굴과 몸은 먼지로 아주 뒤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허벅지 관절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낑낑대면서 절뚝거리면서 그 대열을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질질 끌면서 앞으로 또 걸어갔어요. 저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오고 있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몸을 숨기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와서 어떡하는가?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뒤로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마가 땅에 부딪히도록 그렇게 7번 절을 하면서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아멘.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오던 에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고요, 드디어 야곱 죽여 내 한을 풀 수 있겠다, 그렇게 400명을 끌고 오던 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가요. 버선발로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야곱을 안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이 어긋나게 꽉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어요.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갑자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에서는요, 야곱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야곱이 자기의 것 다 뺏어갔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기도도 모두 훔쳐갔으니까 이 야곱이 크게 되어서 돌아오겠지, 잘 돼서 돌아오겠지, 금이 환영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뜻밖이었거든요. 지난밤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하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서 여기 갈라져 있고, 거기다가 온몸에 힘이 축 처져 있고, 다리는 질질질 끊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분명 20년 전에는 건강하게 달려서 도망갔던 야곱이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오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게다가 그 다리로 다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다리를 이끌고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또 낑낑대면서 일어나고, 또 절을 하고 낑낑대면서 일어나고, 게다가 야곱의 얼굴은요, 이전에 있었던 교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서부터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내가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 눈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그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던 겁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너 이러려고 그랬느냐? 다 빼앗고 도망갔으면 차라리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그토록 미웠던 야곱이 이제는 너무도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저 야곱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지난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고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굳은 마음을 허물어 주셨던 거예요. 야곱의 교묘함이 아닌 그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샘솟게 하셨어요. 야곱을 보면서 그를 죽여야만 한이 풀릴 것 같았다 했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는 그를 끌어안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높디 높은 마음의 벽도 반드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갈라지고 쪼개진 인생의 그 상처들을 모두 다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로 설득하려 하고 선물 공세 펼치고 나 아니야, 나 몰랐었어, 제가 그랬어, 남에게 덮어씌우게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은요, 아니요,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해결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여러분 구찬 여러 가지 변명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눈빛 하나로도 혹은 말 한마디로도요,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얽혀지고 깨어지고 조각난 일이나 그런 관계들, 오늘 야곱과 에서처럼 회복되어지고 풀어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절을 하면서, 그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면서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거짓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에서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야곱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선물들을 에서에게 안겨주려고 했어요.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 형님 받으소서.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겁니다. 아니다, 나에게도 이미 재물이 가득 넘친다. 넣어두어라, 넣어두어라. 이때 야곱이 대답하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3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만 같습니다. 형님,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만도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에서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염려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주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형이 이제는 달려와서 자신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자신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지금 야곱은요, 그토록 두려웠던 마음의 짐, 그토록 무서웠던 저 형 에서가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에서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에서라는 두렵고 떨리는,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존재가,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고 오히려 자신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에서를 보니까 이제는 두려운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사람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빛이 에서를 통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어긋난 관계로 가슴 한구석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람 붙들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런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높디 높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처럼, 야곱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은혜로 바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매달리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에서들,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운 일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하는 간증하는 일들로, 고백하는 일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고 씨름할 때 어디를 다쳤지요? 25절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 다리를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안 고쳐주셨어요. 여전히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 있고, 그는 앞으로 평생 다리를 절면서 불편한 다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게 뭐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네, 이게 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리는 뭡니까? 이것도 고쳐주셔야지요. 왜 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내 다리도 고쳐주셔야지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아픔을 주는 허벅지 관절의 어긋남이 형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아픔은 뭡니까? 하나님, 이 허벅지 관절 어긋난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오늘을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반드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이것을 통하여서도 야,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 아픔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구나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모두 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갔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저주받은 자의 심볼, 죽음의 심볼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이나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은혜와 부활로 바꾸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아픔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할 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키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형제 상봉을 마치고 각자의 길로 가게 돼요. 에서는 저 남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이 되겠지요. 이 남쪽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으로 가고요. 야곱은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장막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백크시타라고 이야기하는데, 크시타는 무게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금을 뜻하는지 은을 뜻하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증한 것처럼 야곱 역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주님이 주신 땅이요, 나의 땅이요, 우리 자손들의 땅이다, 이것을 못 박았어요. 나중에 이 세겜 땅에 누가 묻히게 됩니까? 요셉이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와서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이 땅을 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여정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엘로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그래서 즉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실로 놀라운 야곱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듣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또 야복강에서 찾아오시고 씨름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져주시고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어려움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지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여기까지 와보니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우리 모든 야곱들, 인생의 문제를 가득 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과 씨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져주십니다. 못 이기는 척 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반드시 대신 싸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고 깨어진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씨름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 바로 그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일들, 오늘의 현실, 앞으로 무수히 다가올 많은 일들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께서 씨름 많은 자,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져주시고, 그래, 너가 이겼다, 너가 나를 붙잡았으니,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매달렸으니 내가 너에게 졌다, 이젠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게, 그 벽 내가 허물어줄게, 그 어려운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내가 회복시켜줄게, 상처난 일들, 조각난 일들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그러니 지금처럼 나에게 매달리고 나를 붙잡아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야복강이 혹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오니, 하나님께 붙드니, 하나님이여, 에서의 그 높은 담을 허물어 주시고 에서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시고, 높은 담은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처내고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봉합시키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옵나니 아버지 인생의 야복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야복강에서 너무도 두려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중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곱처럼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매달리는 자에게,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져주시고, 그래 너가 이겼다, 이제 너가 나에게 매달렸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주 하나님 그 귀한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하심을,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엘로의 이스라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야복강 앞에 있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에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야곱들을 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처럼 우리와의 씨름에도 져주시고, 그래 너가 나에게 매달렸으니, 나를 믿으니, 나를 붙잡으니,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으니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게 하시는 그 귀한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에 놓여진 그 높은 벽들은 주 하나님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상처난 관계들은 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오 하나님 주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귀한 입술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